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 31제입니다. 오늘 레위기 5장에서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제사의 종류로 시작해서 속죄제에서 맞춰지게 되었지요. 속죄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5장과 6장에서 조금 더 속죄제와 연관된 그런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속건제가 기록되어져 있고 제사에 대한 그런 설명을 마친 후에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5장은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 그 여러 가지 그런 경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지어야 될까요? 첫 번째 보면 증인이 되어서 온전하게 사실을 증인으로서 증거하지 못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들짐승을 만졌을 그런 경우에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그런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죄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뭐 더러운 짐승을 만질 그런 기회가 별로 없죠. 또 거짓 증인할 그런 경우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경우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거룩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또 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자꾸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성을 키워가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는 다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셨고, 조금 더 어려우면 어린 양을 드릴 수도 있고요. 좀 더 어려우면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면 산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도 되고, 그것도 못한다면 곡식가루를 빻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가난해도 제물을 꼭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6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지킬 그런 조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그런 과정이 이처럼 어렵구나, 제사장도 이렇게 많이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약 성경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주의를 할 때 얼마나 더 민감하게 더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얼마나 삶을 더 정결하고 성결하게 가꾸어 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다 나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마음먹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7장에서는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성물을 파괴하거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확실하게 어겼을 경우에 그렇게 이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이미 성물을 파괴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해 입힌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배상하고 20%,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는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적인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속건제를 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잘못을 했을 때는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배상하고 심지어는 20%를 더하여서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용서함을 받아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7장에서 보면 화목제에 대해서 좀 더 나와 있고, 또 제사장의 이런 분깃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이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다 설명을 마치고 나서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게 되었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입을 그런 옷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잘 준비해서 위임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위임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들이 7일 동안에 성막에 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임식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위임식을 뭔가 어떤 그런 임직을 맡아서 위임식을 한다 그러면 뭐 몇 시간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성막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준비를 거룩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대로 7일 동안 있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으면서 그들이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런 과정들을 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시고 죄가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감사하게 예수님을 그냥 선물로 받았는데 야, 우리가 받은 그런 선물이 이토록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더 음미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